어느덧 2015년 한 해를 다 지나와서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하세요? 시원하세요? 두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밤에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함께 맞게 될 것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내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연말이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카드 써보셨죠? 밝고 희망찬 새해 맞으세요 하고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2016년 밝고 희망찬 새해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2016년 우리 교회와 저희 각자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능력의 크심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2015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지나오면서 저희 온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한 해를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이전할 교회 잔금을 다 치르기까지도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 교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송년을 맞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졸라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새 날을 우리 모두 기대합시다. 올 한 해가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삶 가운데 그분의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가시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온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며 또 축복하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함께 인내로 견디며 통과해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승리하며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며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채우시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이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한 해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하나님을 쫓아서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오늘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2장 말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은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까지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과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며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은 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막대기로 쓰시는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강대국들을 엄청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뒤로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힘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오셨습니다. 참 많은 아픔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단련하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의지하는 유다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이방의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 지배하에 혹독한 환난 가운데 시달리는 유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무서운 징계를 중단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주의 진노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기 죄로 심판을 당하는데도 자비를 베푸셔서 진노를 멈추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찢기고 상한 우리 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식구들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들을 저도 그렇고요. 어쩌다 한 번씩 불끈불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만지심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세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위하다는 의미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것을 올 한 해 참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힘든 순간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늘 지탱해주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2절과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 지극히 피상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하늘 위에 계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인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수르에 붙어서 살아남고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쓴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아수르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서야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사랑하신, 자신들을 자녀로 여겨주신 그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구원의 찬양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한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육지를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한 중앙에서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원의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말로만 전해져 오던 선조들의 고백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체험합니다. 다윗 왕이 쓴 시편에도 동일한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시편의 3분의 2가 되는 수많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역시 사울에게 쫓기며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실제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만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그의 힘이요 전부가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노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기쁘고 행복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리잖아요.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라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임재가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멜로디로 올려드리면 그분과 나의 비밀스러운 나만의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십니까? 뭐 어쩐다고 전해라 한참 유행하던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마음이 슬프고 힘들면 타령이 나오잖아요. 또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제 안에서 경험을 해요. 또 노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흥얼거리다 보면 다시 또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합니다. 선조들이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길이 남을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이 출애굽 때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아수르 압제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권세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살게 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삶의 순간순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가 안정된 심령으로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늘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만난 그분의 자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누릴 세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체험한 자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 구원의 우물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에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수가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삶은 생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생명과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은혜와 기쁨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십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가장 가득하게 부어지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에는 우리 재원 집사님, 또 요한 선교사님이,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 상섭 전도사님, 또 우리 진산 형제님이, 또 금요일에는 우리 멋진 광철 형제님, 또 요즘에는 이제 금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주일에 또 섬겨주고 있죠. 한 해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혼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찬양팀들 역시 반주로 또 목소리로, 또 우리 준이 형제님은 항상 저 자리에서 변함없이 또 섬기며 동역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정말 찬양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의 불을 끄지 않고 지켜오게 하심이 저는 무엇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경태 집사님, 또 우리 배금자 어머니, 저는 이분들이 계시기에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 귀하신 두 분 안에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가장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경배와 찬양인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의 은혜도, 말씀의 은혜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매 순간 기쁨으로 길러내어 우리 삶이
주님 주신 은혜와 생명의 열매들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가 한 해 말씀 카드를 받게 되잖아요. 기대가 됩니까? 두렵고 무서운 분은 없으세요? 지난 한 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죠? 수첩에다 넣어가지고 또 핸드폰에 달고 늘 보셨죠? 말씀 붙들고 살아오신 분들은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실제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처음 받을 때는 그랬어요. 잘은 모르지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목사 안수를 기어이 받게 하시더만 어떤 영적인 세계로 데려가시려고 나의 성향과는 너무나 안 맞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처음에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우리 교회에 불어닥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해의 삶을 부딪혀 오면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몰아가든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은 더 실제적이고 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밤을 지낼 수 없었다고 고백함을 들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또 말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지나오게 하셨다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함을 들었습니다. 고로 말씀을 잘 뽑아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였어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 주어지면 한 해 무지 고생한다는. 그러나 어떤 삶이든 그것이 어찌 우리의 선택 사항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앞날까지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한 해 삶에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모함으로 2016년 내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또한 지나온 한 해의 삶 동안 우리 각자를 인도해 오신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태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더 깊이 있고 이 하나님을 정말 간증해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 정주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안에는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그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송년인데 예전에는 송년 말씀 묵상해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었던 한 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거를 또 써가지고 와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내일 또 이 훈훈하던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그런데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그 이름이 높다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연말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한 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분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높여드려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기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다 다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붙든 말씀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며 그 이름의 권능이 온 땅에 널리 전하여질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우리의 심령과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송년의 시간들을 내일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과 3절 말씀을 노래로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셨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